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도자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 서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성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자세 여하에 따라 임마누엘은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대적자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역사는 재앙과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임마누엘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질문에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배은 망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건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을 얻은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큰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붙쫓았습니다. 이 때문에 진노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 심판이 신명기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어디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은 성도의 언약적 반응에 따라 각기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임마누엘이 축복이 될지, 임마누엘이 심판이 될지는 우리의 언약적인 태도에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신명기 말씀이 그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언약적 저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위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서나 죄악뿐이었습니다. 근심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은 거스르는 자에겐 심판으로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방의 압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평화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샬롬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다시 죄의 구덩이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또 이방의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받고 나서 또다시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의 역사. 그게 바로 사사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통치할 때는 잠시 그 나라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가 죽으면 어김없이 그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은 타락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사사기 역사는 계속해서 쇠퇴하는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사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 온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사들조차도 그 영적 수준이 선조들에 미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도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본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사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강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이런 리더십의 공백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틈에 다시 범죄합니다.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자꾸만 더 커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암울한 역사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행하였더라 하면서 탄식하며 사사기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는 역사로 마감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의 결국입니다. 이처럼 순종치 않는 자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성일까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패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차는 있지만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양상입니다. 허물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늘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연약함 때문에 실패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 실패의 뿌리에는 인생의 보편적인 연약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게는 나만이 아는 연약함이 있고 나만이 아는 문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100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또다시 실수, 그리고 또다시 부르짖고 은혜의 손길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와서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다 또 방심하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종종 살면서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하지는 않습니까? 임박힌 악습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 없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원망 불평부터 하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양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공통적인 현 주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 주소고 나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인생의 신세를 곤고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런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 사도 그도 돌파구 없는 죄의 악순환 속에서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모든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내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공고함 속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족쇄를 끊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들어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의 악순환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사사 여호수아도 때가 되매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혔던 명철한 사사 온니엘도 때가 되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사입니다. 예수님은 불멸의 용사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님 통해서 여러분 각인과 함께 숨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가망이 없는 나의 삶에 새로운 불씨를 붙이고 나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은사이신 김철병 목사님 60대 후반에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대인기피증에 빠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기대를 갖고 DTS, 예수전도단에서 베푸는
선교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이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든 약을 끊은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부르짖는 인생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사단의 족쇄를 끊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겨울 때 그리고 자꾸만 무너질 때 은혜의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고통 중에 내지른 신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음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장 18절 말씀을 보면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온전치 않고 우리의 간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기도 채워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8.15 강복절이 어제였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의 쇠사슬로부터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정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압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국제 환경 때문에요? 미국의 힘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손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 독립투사들의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15 강복을 맞이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그 백성에게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온니엘도 기드온도 미완성의 사역만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사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단을 온전히 파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평화,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도 떠나겠죠. 부모님 앞에 서면 60을 바라보면서도 왠지 초등학교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부모님도 떠나가시겠죠.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사사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하셔도, 나의 배우자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주께서 부르시면 그 즉시 천당 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강건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집사가 마약 중독자 치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들의 지독한 마약 중독을 겪은 후에 내린 결단입니다. 그는 처음에 아들을 자기 힘으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야단도 쳤습니다. 설득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였습니다. 그 후 남집사는 마약 치유단체 은구라는 이름의 조직을 세웠습니다. 한자로 은혜 은자의 구할 구자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 이 중독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은혜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은혜만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중독자에게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중독자만 은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옥죄는 여러 가지 사슬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무너집니다. 육신도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한계를 더욱더 절감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은구합시다. 은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중독자에게만 은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을 은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욕심에 끌려 실패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약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약적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이게 인생의 공고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불순종을 그분의 십자가 순종으로 다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구해야 합니다. 은구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족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억누르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은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주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약의 패턴에 갇혀서 소망이 없고 이 깊은 흑암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빛의 주님, 광명의 주님, 예수님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구덕산 성도들과 조국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